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또 저희들을 무사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예배당에 몸된 교회로서 형제 자매님들이 같은 지체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또 기도와 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복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허락해 주시고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또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여기 참석하신 분들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큰 은혜와 복이 되도록 또 인도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청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 마지막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유인물 중에서 이제 7쪽 되겠죠. 7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옥에 영원한 심판을 내리셨을 때 지옥의 이제 세 번째 특징이죠. 바로 뭐냐면은 멸망. 예,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게 된다라는 점이죠. 예. 그래서 그 지옥의 무서운 것 중에서 사실 지옥이 앞에서 우리가 형벌도 받고 하나님께 분리되고 또 형벌을 받고 형벌을 받으니까 멸망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원히 완전히 추방되는데 사실 하나님 이 지옥이 제일 무서운 그 곳이라는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 추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추방은 어떠한 은혜와 긍휼을 입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연 만물의 창조물을 봐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만물을 봐도 금방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로 나가 보니까 지구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만큼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창세기 1장 1절 말씀 2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물로 이렇게 지구가 땅이 있고 그 외에 이렇게 물이 막 있으면서 뭔가 질서 없고 뭔가 이 생명의 기운이나 빛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혼돈이었죠. 그 자체로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창조의 조건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6일에 걸쳐서 그걸 만드시는 장면이 쭉 이어져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제 이 지구를 비롯한 온 우주의 별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것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게 지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 데서나 우주의 어떤 별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셔서 만든 곳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구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 안에서도 처음에 하나님은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가 완전한 그 상태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그렇게 창조됐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었을 때부터 인류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리는데 그 돌렸을 때 완전히 돌리면 돌릴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 세상은 인류가 하나님께 반 정도 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죽음 이후는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완전히 등을 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등을 돌리셔서 우리가 도저히 전혀 평안함과 만족과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악인에게 해와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악한 자들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섭리와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굉장히 악한 존재인데도 번성하게 하십니다. 잠시 잠깐. 대표적인 예로 사탄.
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사라져라 그러면 금방 없어질 텐데 하나님이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사탄의 존재를 유지시켜 주신 거죠.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활동할 수 있고 사탄이 저렇게 나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허락하셨냐라는 것은 숙제죠. 우리가 우리의 짧은 이 머리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천국 가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천국 가면은 직접 다 우리가 여쭤보고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다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면서 그런 걸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이 세상이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또 좋은 것 가운데 악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이란 것은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과 고통과 슬픔과 온갖 사람에게 부정적인 것들만 드글드글한 곳이 그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생각하면 뜨거운 불 맞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 가면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가졌던 어떤 존귀함의 모습이 다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눈꽃만큼도 전혀 남아있지 않죠. 온몸은 숯덩어리처럼 그을려져서 그 안에 끓어오르는 뉘우침, 분노,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극도의 막 공황 상태 빠지는 거 보신 적도 있고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막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누가 죽었다든가, 뭐 화재가 일어났다든가, 뭐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걸 아비규환이라고 그러죠. 그게 집단적으로 일어나면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지옥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완전히 히스테리 같은 정신 상태에 빠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자기 옆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아비규환에 빠진 사람을 보는 거 그것 자체도 고통스럽다는 거죠. 굉장히 끔찍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만족과 즐거움도 전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곰곰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쉬운 예로 확률적으로 한번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나? 그러면 그걸 100% 나는 부인할 수 있다. 그 증거가 있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지옥이 정말 0.00001%라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면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0.0000001%라도 지옥이 존재하면요,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보험 듭니까? 자동차 보험. 실제로 사고 안 나요. 저는 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직접 부딪힌 적. 생각해봤는데 없어요. 접촉사고 운전 처음 볼 때 택시 뒤를 살짝 닿아서 찌그러지지도 않았어요. 닿았는데 택시 운전사가 이제 이게 웬 횡재냐 그래갖고 해서 합의금으로 그때 한 3만 원 줬던 거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그게 기억이 납니다만 그 외에 다른 차를 이렇게 부딪힌 적은 없어요. 차를 주차하다가 이렇게 내 차를 이렇게 벽에다 차를 긁은 적은 있어도 남의 차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보험을 들어요. 그 보험가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생각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 동안은 거기는 그 보험회사가 독점입니다. 밴쿠버에 보험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거기는 보험료를 자기가 정합니다. 엄청나게 변해요. 그래서 처음 보험을 가입한 사람 한 1년에 50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야 돼요. 왜? 독점이라. 다른 지역은 뭐 두세 개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 밴쿠버, 캐나다 거의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주는 뭐 제가 그 조사를 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보험회사 직원은 거의 공사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큰 굵직굵직한 회사들은 다
공사예요. 큰 병원도 개인 병원, 우리가 얘기하는 가정의용 이런 거, 이렇게 개인 클리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개인 병원. 이거는 뭐 거기도 개인이 하는데, 좀 큰 병원들, 우리가 얘기하는 종합병원 정도 되는 데는 다 국가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험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쨌든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500만 원. 처음에 하는 사람. 뭐 미국도 뭐 그보다는 비싸진 않지만 미국도 꽤 비쌉니다. 뭐 한 300 뭐 이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보험료가 비싸는데 그 비싼데도 보험을 내는 이유가 있죠. 보험을 드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0.001%라도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현실인데 우리 교회 이제 교회 우리 차가 있죠. 교회 그 밴이 있는데 지난번에 사고가 났어요. 저는 아닌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고 차를 이렇게 부딪혔는데 다른 분이 운전하다가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보험은 전체 보험이니까 사실 아무나 25세 이상이면 아무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부딪혔는데 하필 포르쉐를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비가 3천만 원이에요. 뒤에 범퍼가 나가는데. 근데 우리 교회 차는 시가가 100만 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차를 몰고 다니다가 3천만 원짜리 그 차 가격은 뭐 매덕 되겠죠. 근데 그 부딪혀서 그게 3천만 원 넣으면 뭐 완전 망하는 거죠, 재정적으로. 그런데 보험덕을 톡톡히 봤어요. 우리가 제가 특정 회사 그 회사 이름 얘기하면 안 되니까 S 화재에 들었는데 아주 친절하게 하면서 다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걱정을 했죠.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10만 원밖에 안 올라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험료를 올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 차가 워낙 오래됐잖아요. 20년 된 거니까. 20년 된 거니까 이게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율이 있어갖고. 그냥 뭐 좋은 승용차라고 하면 많이 올렸겠죠. 3천만 원 자기들이 그 수입이 내줬으니까. 근데 많이 못 올렸어요.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못 올렸어요. 자, 혜택 본 거죠. 굉장히 혜택을 본 겁니다. 100만 원짜리 차가 그 다음에 보험료가 한 150만 원 정도인가? 100만 원 밑에 내죠. 우리가 100만 원 좀 밑에 될 겁니다. 그 정도 보험료를 냈는데 3천만 원 보상을 받은 거예요. 남는 장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해요. 가능성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있으면 큰 피해를 입으니까. 화재 보험 같은 거. 집에서 이런 건물에서 불 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3주, 4주 전에 요 맞은편에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사모님이 지나가면서 불 났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잠깐 봐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고 불은 다 이미 꺼졌는데. 그럼 그분이 그 회사가 뭐 회사인지 개인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보험을 안 해놓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받겠죠. 근데 보험을 딱 들어놨으면요. 그 피해를 다 보상받았겠죠. 여러분 사실 이 보험을 드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왜요? 사건과 사고가 났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내가 그러니까 피해가 생겼을 때 그거 내가 지불해야 될 가격이 너무 크다면요. 보험을 들어놓는 게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암보험, 실비보험 왜 다 하십니까? 실제로 암 걸리지 않죠. 그래도 암보험 들으십니다. 실비보험도 마찬가지죠. 실비보험도. 실제로 별로 아프지 않지만 실비보험을 들어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큰 병을 걸렸을 때 치료를 받을 때 검사를 받을 때 그 혜택을 보지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나한테 위험과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만 그걸 대비하는 것을 보고 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험을 안 들면 어리석다고 그러죠. 그럼 다시 지옥의 문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 100% 지옥이 없다. 난 확신한다. 손에 장을 찢을 수 있다. 나는 그런 숱한 증거가 있다. 그렇게 자신하지 않는 이상 뭔가 마음에 꺼림직하게 성경을 보니까 지옥이 있고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 보니까 지옥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봐도 사람이 죽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어디 나쁜 데 갈 것 같아. 아니면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는 지옥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조차도 지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걸 자기가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지옥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말 이렇게 제가 굉장히 이제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제가 노골적으로 드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듣기 싫을 만큼 그렇게 무서운 곳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 내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분 가운데서요, 그러면 정말로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지옥불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가는 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경고하시는 게 맞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다면 최소한 자신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로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추방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믿어야 되죠. 구원 이후에는 늦습니다.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예. 모든 종교는 세컨 찬스를 얘기해요. 왜? 영원히 형벌을 받는데 영원히 받는다. 그 영원이라는 것이 싫은 겁니다.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실 원칙적으로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최소한 힌트나 암묵적인 방법들을 꼭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가 싫은 거죠, 사람들. 근데 영원토록 되니까 두 번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단테, 거기 단테가 이제 지옥문의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자신의 책 신국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인데요.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딱 갈 때 지옥에 현판이 있는데, 현판에 뭐라면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는데 굉장히 내용이 섬뜩합니다. 물론 지옥에 그런 표현은 없겠죠. 이게 문학 작품이니까 지옥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 기회가 없다라는 것, 탈출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자, 그래 단테의 말처럼 지옥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 영원히 멸망, 파멸당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최소한 마지막 숨이 멈추기 그 직전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여기 보세요. 여기서 멸망은 바로 지옥에서의 심판의 특징 중에 하나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 지옥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기독교가 편만할 때, 유럽이라든가 서양에서 기독교가 편만할 때, 또 우리나라도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7, 80년대에서 기독교가 막 왕성하게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이럴 때, 기독교가 영향을 많이 끼칠 때는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반박을 안 했어요. 그냥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반박을 하죠. 지옥 얘기는 비웃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래갖고 무슨 영화 같은 것도 만드는데 지옥을 항상 희화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을 덜 무서운 것으로 묘사합니다. 항상. 근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다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희화시키는 목적은
지옥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뿐입니다.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 얘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는다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시고 바꾸시지도 않고, 지옥이 없다고 우리가 우긴다고 지옥이 죽음 이후에 지옥에 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옥을 부드럽게 재미있게 묘사한다 하더라도 지옥의 상태가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 불변하다는 거죠. 그 엄청난 고통이 계속해서 한도 끝도 없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부인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구실 리가 없어 라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은 없다, 아니면 지옥에 안 보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건 또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뭐냐면 증오입니다. 누가 실제적으로 내가 누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이나 거절당하면요, 굉장한 분노로 찾아옵니다. 쉬운 예로요, 부부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아내나 남편이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 배신을 해요.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각각의 배우자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괜찮아,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건 비정상이에요. 화를 내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좋아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마음이 떨떠름, 그냥 담담하고 그러다, 그러면 안 좋아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요, 그건 안 좋아했던 거예요. 이미 사랑이 식은 겁니다. 쉬운 예로, 저희가 그걸 봐요. 누가 외도하는 내용을, 기사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 보면 그건 잘못하지 그러지만, 그 사람이 외도하는 기사 내용, 어떤 사람이 외도하는 기사 내용을 보고 저는 화가 안 나요. 여러분도 화가 안 나시죠? 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다, 그러면은 난리 나는 거죠. 그럼 뭘 보여주고 있는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진노하시는가? 그 진노하시는 것만큼 엄청나게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아들을 보내신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무죄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아들이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셨다는 거죠. 왜요? 그 순간에 아들을 살리면 우리를 버려야 되기 때문이죠. 아들을 버려야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뭘 보여주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조차 외면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아들의 그 요청,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17장에서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부탁하는 걸 아버지가 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딱 한 번 안 들어주셨어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그 부탁, 그 마지막 간청을 아들이 가장 힘들 때, 자신의 아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가장 슬플 때 외면하신 거예요. 그럼 그걸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차가운 존재다? 아니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구원의 길을 거부하면요, 하나님께 찾아오는 마음은 경노와 분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그 배신하는 거에서는 화내면서, 그래갖고 요즘에 또 사람들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난폭하니까 막
폭력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뭐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을 배신하면요, 물리적인 폭행하고 폭력까지 행사해요. 막. 그러면서 그거를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일에 대해서는요, 외면한다는 것이죠. 그건 내로남불이죠. 나한테는 좋게 하고 하나님께는 불공정하게 잣대를 들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의 사랑을 거절한 이 죄인들에 대해서 내리시는 벌이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그것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부분은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믿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나눠드린 요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거 거기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제가 반복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되죠? 열심히 막 노력을 해야 됩니까? 착한 일을 많이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어떤 분들은 착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착한 일을 격려하세요. 그렇죠? 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의로워야 됩니다. 의인만, 천국은 의인만 가는 데죠. 근데 왜 착한 일을 하면 왜 안 되죠? 왜 소용이 없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이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율법 10계명을 보면 다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러죠. 나쁜 거 하지 말고 좋은 일 하라고. 그런데 그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겉에 언행만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마음.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완벽하게 지키라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이게 걸리는 겁니다. 예,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겉으로는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우리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볼게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 빌립보 3장 보겠습니다. 자, 3장 4절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4절.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거 보세요. 이거 자기가 흠이 없대.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 갔습니까? 못 갔죠. 그 왜 못 갔습니까? 겉으로는 100% 했어요. 왜? 바리새이니까. 언행은 100% 다 했어요. 근데 뭘 못했습니까?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거. 이걸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했는데 속에는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뭡니까? 위선이죠. 위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죄악은 전혀 다루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인 거죠.
겉에는 깨끗하게 꽃도 꽂고 단장하고 묘도 쓰고 잔디도 입혔는데 속에는 유대인들의 매장 관습에 따라서 뭡니까? 골장제죠. 일종의 죽은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면 그냥 썩은 데가 확 나고 그 안에 온갖 썩은 시신들이 가득한,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 마음 안의 문제를 전혀 해결 못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선수였습니다. 마음 안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빵점, 완전 빵점. 예수님이 낙제 점수를 주셨잖아요. 화 있을지어다 너희 위선자들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얘기를 하면 다 걸려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복음 전도하실 때 겉으로 막 이렇게 굉장히 언행이 좋으시고, 뭐 무슨 종교를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하다못해 여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 참 신기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면요, 벤츠가 이렇게 아침에 토요일 날 보면은 차가 여기 주차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원래 이상하다, 원래 아닌데 그랬더니 요즘에 이제 코로나 풀려갖고 많이들 모이나 봐요. 근데 거기 보니까 벤츠도 있고 좋은 차도 많아요. 이렇게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이는 분들인데 왜 저런 데를, 이게 진리의 교회는 옆에 있는데 우리는 별로 없는데 왜 저쪽에는 저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요, 굉장히. 한번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한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천하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데를 가나. 한번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생각하면 이해는 갑니다만. 그럼 여러분 한번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도 이제 제가 이르 방법을 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뭐 경건하고. 여호와 증인 보세요. 얼마나, 여호와 증인들은요, 평가가 좋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굉장히 반듯하고 점잖고 굉장히 평가가 좋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증인들 멀쩡하고 다 괜찮은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굉장히 겉으로는 좋으시고 훌륭하신데 그 마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음욕은 없으십니까? 마음의 돈 욕심은 없으십니까?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없습니까? 마음에 다른 사람의 증오, 분냄, 이런 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 없다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 걸리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죄인이라고 실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딱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얘기해 줬을 때 찔림을 받죠? 자, 그럼 찔림 받으면 회개하던가 아니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거잖아요. 마음을 딱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땐, 오순절 직후에 설교했을 때는 우리가 어찌할 거 하고 3,000명이 회개했는데, 두 번째로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는 이를 갈며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돌진해갖고 돌로 쳐 죽였죠. 그러니까 마음을 딱 비춰주면요,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빛으로 나오던가 아니면 더 물러나던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이렇게 보여주신 유명한 비유를 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 비유.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여기 보시면 이제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빼놓고 3번 걸쳐서 다 나옵니다, 이게. 근데 약간 설명하는 각도가 틀려요. 제가 이걸 다 모아놓은 겁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이 비유는 무슨 목적으로 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 비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첫 번째 구원과 관계된 거다, 아니면 두 번째 성화와 관계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성화와 관계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4장 11절 13절 말씀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심해서 용서받는 것과 관계돼서 예수님이 일부러 비유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일부러 예수님이 하시는지는 다음에 설명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들한테는 그렇고 너희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회심해서 너희 죄들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는요,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구원. 근데 구원과 관계됐을 때 어떤 것과 관계됐냐면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그 근거로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의 8장 12절 보면 빨간 것만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구원과 관계돼서 얘기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명확합니다. 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비유는 일단 확실합니다. 구원과 관계된 거다. 그래서 구원과 관계돼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가 구원과 관계돼서 어떤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되는지, 그게 구원으로 어떤 마음 상태가 구원으로 이끄는 마음 상태인지 이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당시 농경사니까 이 밭에 씨 뿌리는 자와 그 씨를 받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걸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고요, 밭은 각각의 마음입니다. 마음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서론만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거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보혈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혼들이 지옥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랬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그 무서운 지옥으로부터 돌이키고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구원과 관계된 마음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 아무쪼록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